오직 하나님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그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 기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병이어는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입니다. 이 기적이라는 표현은 사람의 상식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일어날 가능성이 너무나 적어서 절대 기대조차 하기 힘들거나 아예 불가능할 거라 생각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경우에 우리는 기적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떡 5개로 성인 남자만 5천 명을 넘게 먹이시고 남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 이전의 말씀인데요, 14절 1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자 사람들의 반응은 즉각 나타났는데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오랜 시간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억압받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막막한 현실 속에 있는지에 대한 고민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는 그들이 나름대로 기대하는 메시아에 대한 강한 바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는 자신들을 이런 캄캄한 현실에서 건져내고 간절히 필요한 필요를 채워주며 그리고 다시 다윗 왕국과 같은 강력한 나라를 회복해 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메시아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라기보다는 그들이 처한 현실을 바꿔줄 만한 그런 존재로서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들이 그 기적을 경험했을 때 단순히 정말 신기하다, 놀랄만하다라는 그런 사건으로 그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모세의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그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이 그 선지자라는 표현은 그냥 단순히 이분이 능력이 많은 선지자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신명기 18장 18절에서 표현하는 선지자입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표현인데 유대인들은 모세를 그동안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최고의 선지자라고 여겼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낸 위대한 지도자, 그리고 지금 그들이 현실 가운데에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철저하게 여기는 율법을 하나님께 직접 받은 선지자가 바로 모세이기 때문에 많은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꼽으라고 한다면 고민할 것도 없이 모세를 꼽았습니다. 예수님이 베푸는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이미 약속된 모세와 같은 선지자, 곧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까 읽어드렸던 신명기 18장 18절에서 그 이야기하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대하고 기다리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메시아적인 이해와는 완전히 다르게 지극히 현실적이고 지극히 그들의 필요에 묶여 있는 기대에 가득 찬 선지자였습니다. 배고픈 자신들을 먹이신 예수님, 그분이라면 계속해서 그들의 필요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여겼고,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고 그 입으로 먹어본 그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힘과 능력이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진정한 왕이 될 그런 분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경험한 그 이후에 예수님을 실제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억지로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역할에 예수님을 끼워 맞추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묻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본능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시도를 피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시도를 피하신 것이죠. 혼자 산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조금 잠잠해진 것 같아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사람들을 피해서 게네사렛 호수를 건너서 가버나움 지역으로 어쩌면 도망간 것처럼 그렇게 피해 가셨지만, 사람들은 그곳에서까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 목적을 알고 그들을 피했는데, 사람들은 그들의 목적과 기대에 부합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단순히 피곤하셔서 그 사람들을 피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의 기대와 목적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그분이라고 그들은 여기고 예수님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너희 기대와 목적을 채워줄 존재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하지만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까지 쫓아온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25, 26절입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을 찾아서 호수 건너편까지 쫓아온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표적을 보고 내가 누군지 알게 돼서, 올바르게 알게 돼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너희가 경험했던 그 떡을 구하기 위해 날 찾아왔다라고 그렇게 전곡을 찌르십니다. 핵심을 찌르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름대로 열심히 믿는다고 하고 바다 건너서까지, 호수 건너서까지도 쫓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열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신 것이죠. 그들이 본 것은 표적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이시려 했던 분은 그 표적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표적을 통해 예수님을 알기보다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으로 예수님을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 라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사실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기대할 것들을 따른 것인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믿음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주변 것들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심지어는 그것들을 소망 삼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주변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한다, 이렇게 열심히 간절히 신앙생활하면서 바라고 소망하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믿음이라고 표현하기도 어렵겠지만 그 믿음은 오히려 독이 되는 믿음이고 하나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가 계속 들어서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 한 분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으로 인해 얻게 될 것을 향한 어떤 바람이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대하는 결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바람을 간절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셔야 하는 존재로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조건 안에 가두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던지 열심히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보기 원했던 것, 예수님을 통해 소유하기 원했던 것은 그들의 배를 채울 수 있는 떡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진짜 바라고 있는 그들의 본심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썩을 양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썩을 양식을 쫓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쫓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2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너희 시간과 너희 자신을 썩을 양식 같은 사소한 필요를 구하고 채우는 데 쏟지 말고 진짜 양식, 영원한 양식을 위해 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식은 바로 인자, 예수님 그 자신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그때도 역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지금 현실과 상황 속에서 자신들을 채워줄 것이라고 여긴 현실의 떡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붙잡고 있던 바로 그 떡을 향해서 썩을 양식이라고 말씀하시고 썩지 않을 영원한 양식이 따로 있으며 그 양식이 곧 예수님 자신이라고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다시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28, 29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그들이 이해했던 하나님은 어떤 열심을 보여야, 어떻게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 보상으로 영원히 썩지 않는 양식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해했던 하나님은 열심히 무엇을 하면 좋은 것으로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게 복을 받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한 떡이 있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그래서 그 떡을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묻고 있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 물음에 답을 해주셨을 때 그럼 이번에 내가 그 기준을 채워보리라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해 알고 하나님을 믿는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내가 조건을 갖춰야 되고 어떤 무엇을 더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그 일들을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역사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고 따르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와 열심의 정도에 따라서 보상을 주시는 분이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마치 그것은 조건과 값을 정해놓고 일정한 조건이 입력이 되면 원하는 결과가 튀어나오는
뭐 기계나 내지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동전 넣으면 내가 원하는 음료수가 나오는 자판기처럼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은 관계가 아니라 계산이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치러야 할 계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은 결국 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변질되어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통해 가능한 대상으로 하나님을 통제 가능한 대상으로 바꿔버리는 것이 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사실 속으로는 하나님을 조정하는 자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썩을 양식이 자신을 살릴 것이라고 믿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조상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 먹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그 만나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모세가 준 것이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만나 역시 궁극적인 생명을 주는 양식도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실제로 이 땅에 없는 음식,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 만나로 먹이셨지만 그 만나조차도 그들의 생명을 영원히 유지시키는 양식은 아니었습니다. 결국엔 만나를 먹어도 결국엔 배고파지고 결국엔 죽음을 피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심을 드러내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진짜 그 의미를 보지 못하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양식, 입에 넣을 그 떡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영원한 양식이 될 존재가, 너희들의 진짜 필요를 채워줄 존재가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방식으로 썩을 음식으로 전전하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양식이 되어주겠다고 그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방법은 우리한테 좋은 거를 주고 이때 이렇게 필요할 때 이 필요한 거를 딱 찾아서 만들어서 주는 방식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 자신을 직접 주시는 방법입니다. 양식이 될 만한 것들을 계속해서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양식이 되는 방법으로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 전혀 새로운 차원의 이야기였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였죠. 그들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떡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하찮은 것을 바라는 그 기대를 넘어서 생명을 말씀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자판기 같은 분이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자체를 아예 새롭게 정의하는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채워주시는 그런 존재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렇게까지도 말씀하시고 강조하셔도 깨닫지 못한 것처럼 사람들은 여전히 믿지 못하고 또 믿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한 갈증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완전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고, 그것들을 소망 삼는 것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깨닫기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 다른 것들로 우리 속을 채우려고 하고 다른 것들을 또 붙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워놓은 기준과 기대가 와르르 무너지는 그 순간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들이 무너지는 공포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현실 가운데에서 스스로를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방향과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믿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이냐라고 계속해서 물어보고 도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를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자신에게로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완전히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계산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계산에 갇혀 있는 우리를 관계의 자리로 옮기십니다. 무엇을 하면 무엇을 얻는다는 이 공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자리로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그 자리가 우리가 느끼기에 인생의 정말 씁쓸한 자리이고 절망적이고 캄캄한 자리라고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할수록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또 부담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단순해집니다. 더 많이 무언가를 연차에 따라서 이루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저 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모든 기준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고백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야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그저 신뢰하는 자리로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을 쌓아 올리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히 향하고 있었던 방향을 바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하는 것도 없고 더 그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에 더 추가해야 되는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우리에게 주실 정도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거창할 것이 없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깨닫고 정직히 고백하는 것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일을 더 요구하지 않으시고 대신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을 우리가 더 보게 하시고 더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자꾸 무언가를 더 해서 모든 것들을 잘 예쁘게 꾸며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하다, 충분하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끄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목적을, 미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미션, 오직 하나의 방향, 곧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완전한 소망으로 고백하는 이 과정은 그런데 이렇게 말처럼 쉽고 가볍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붙잡고 있던 이 세상의 기대와 그 소망으로 여겼던 것들이 무너지는 것은 단순하게 실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고 망해버릴 것 같고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를 느끼는 경험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흔들림 속에서도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새롭게 알게 하십니다. 그 속에서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바로 주시는 그런 자판기 같은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이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더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연약한 우리는 여전히 무엇인가를 통해 살아가려고 하고 그것을 붙잡으면서 소망 삼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서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의 방향을 계속해서 수정하시고 바로잡으시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실 것입니다.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안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신실하게 이끄시고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되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소망이심을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에서 고백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움직이고 또 흔들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만족이고 우리의 능력임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매일이 날마다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이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